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동시 하나를 같이 한번 낭송 한번 하실까요? 같이 한번 닭이라고 하는 강소천 시인의 닭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아주 짧은 그런 시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딱 이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시를 적어놨는데 딱 이런 한 번만 읽어봐도 귀에 들어오고 또 그 상상이 됩니다. 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인이 지은 글입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본다. 이런 동작을 하는 닭의 그, 그 모습을 그 상상해 보면 왜 이렇게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이렇게 쳐다볼까? 물을 넘기는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소천 시인이 살아가던 그 때를 언제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분이 이것을 이렇게 닭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서 간단하게 적은 이유가 아마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가던 시기가 이 일제 식민지 속에 그 강점기 때에 두만강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 닭을 보면서 고국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하늘을 자기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언제쯤이면 내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쳐다보고 하는 그것이 마치 닭이 그렇게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습과 똑같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시로서 짧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과 간절함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강소천 시인도 마찬가지고 그가 바라본 그 닭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그 간절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물 한 모금에 한 번씩이라도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산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거의 매 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121편에서는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라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체험이 많은 부분 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산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홍해인가요? 시내산이죠. 산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기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상대하여서 거기에서 이겼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능력을 나타낸 곳이 어디예요? 산은 산인데 무슨 산이요? 갈매산이죠. 산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주제는 산이에요. 무조건 산으로 대답하시면 돼.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변화되신 거예요? 변모하셨다라고 그랬죠. 다 나와 있어요. 변화산이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오늘 말씀에 이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산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가족이 이제 그 멸망할 이 소돔성을 나가게 될 때에 천사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 산으로 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땅의 것에 열중하던 이 롯의 가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멸망할 것인데 그 진노를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사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롯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하지요. 저 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리고 저 산까지 가다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가까이 보이는 저기 마을에 거기에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롯의 가족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에 보면 롯에 거하는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그곳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하여서 근친 상간으로 자식을 낳고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인자의 후손들이 그 대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둘 다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물었어요. 뭘 먹고 싶으세요? 그죠? 둘 다 먹고 싶죠.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해가지고 짜장면을 시켰어. 근데 다른 사람이 짬뽕을 시켰어. 그럼 저것도 또 내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나눠서 먹지요. 그래서 아마 짬짜면이 나왔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나오는. 우리가 둘 다 갖고 싶었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에 땅의 것도 갖고 싶고 하늘의 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인간적인 그러한 욕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히 산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저기 보이는 가까운 곳에 내가 거기서 살겠나이다. 오늘 이 롯이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셨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긴 하되
소돔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이 건강한 모습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돔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소돔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탐욕 속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이 121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발을 헛딛는 것을 얘기를 하죠. 발을 헛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발이 헛딛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며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마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보면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때로는 내가 한 발을 그 길에서 다른 데로 내딛는, 그 길 밖으로 내딛는 그러한 발자국이 있어요. 그때는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신다. 왜 책망을 하실까요? 내가 발을 헛디뎠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길로 그 안에 들어서라 라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지금 뒷동되어서 그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함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은, 명절의 때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모여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온갖 곳에서 그 순례자들이 다 모여들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국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길은 실제로 험한 길이에요. 한번 헛디디면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더 심하게는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러한 실족 사고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헛디뎌서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 말씀이 예수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길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헛디딜 때가 있어요. 연약하게 우리는 헛디딜 때가 있지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길에서 헛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잘못 디디면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혹시 우리가 헛디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사방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밤새 깨어서 막대기로 그 바위를 막 두들겨서 짐승을 쫓는 거예요. 이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막대기로 그 바위를 두들겨서 그 소리로 인하여서 다른 짐승들을 쫓아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체험을 했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셨어요. 밤으로 낮으로. 이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징되어 있죠. 주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앞서 가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가신 예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 용어로 주로 쓰는데 천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병. 이 천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가 이동을 할 때에, 이제 행군을 해서 이동을 할 때에 맨 앞에 가면서 맨 앞에 있는 그 군사를 천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군사가 천병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그 맨 앞에 가면서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수색하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병사나 부대를 천병부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따라올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위험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죠. 밀림에서 앞장선 사람은 그 풀을 제거하면서 뒤에 사람이 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앞선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적군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누구를 따라가요? 주를 따라갑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표현하고 있기를 우리의 대장 되시니라고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의 대장 되시며 항상 깨어서 지켜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오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우편에 계셔서 그들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이 없던 옛날 군사들에게 있어서 왼쪽에 방패를 들었지요.
창과 방패로 싸우던 그 시절에 왼손에 거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의 적은 빨리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오른편으로 오는 어떤 화살이나 창은 막기가 늦지요. 힘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점을 잘 아셔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허약한 곳을 보충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섬세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이 그늘이 되시려면 그냥 다 그냥 내 모든 것에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섬세한 표현이에요.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나의 약함, 오늘 이건 나의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지고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자기에게 약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 크게 약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약한 문제인데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실 때에 나의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또한 마지막에 6절 말씀을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까 나의 우편에 계셔서 항상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이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뜨거운 햇볕은 너무나 큰 괴로움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낮에 그 햇볕이 쫙 쬐질 때 낮에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아무 그늘이 없고 그 사막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햇빛이 비친다고 해봤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또 그 당시에 그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간질이나 심한 열병이나 어떤 정신질환의 이 원인을 밤의 달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밤의 달은 심한 어떤 질병을 뜻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독과 근심의 이 감정이 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과 늘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달 하면 고뇌를, 그 사람의 이 고뇌와 고심, 근심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6절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낮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몸이 쓰러지거나 밤에 달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 데나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집으로. 제가 어디 목적지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방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뭐 옆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걸어가기도 할 것이고 좌측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뒷걸음 쳐서 보고 가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보통 방향을 얘기를 할 때에 방향을 몇 군데로 얘기를 합니까?
동서남북, 뭐 앞뒤 좌우,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방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뒤로 가겠습니다. 나는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전후 좌우에서 나의 사방팔방에서 나에게 다 밀려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정말로 꼼짝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꼼짝 못한다. 사방에서 나를 얼금해가지고 사방에서 나를 그냥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꼼짝 못한다라고.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67장 찬송에 제가 4절 그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말아요. 우리가 이 전후좌우에서 밀려오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꼼짝없이 될 때는 정말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말아요. 마음도 몸도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서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어요? 누구를 담았습니까? 누구를 담았어요? 그 그릇은 나의 이 질그릇 속에 누구를 담았어요? 뭘 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 거죠. 원래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나를 꼼짝없이 만들지만은 그러나 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방향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에요. 그 방향이 어디예요? 하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늘을 향한 방향이 우리에게는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믿음은 부서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방팔방에서 나를 옥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솟아나는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거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강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응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크고 기쁘신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짐은 수없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드는 것만으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가 언제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손길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 각자를 다 지어 놓으셨어요. 물론 그때부터이겠지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나의 이 질그릇 같은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영원히 지키시도다. 나를 도우시는 주를 바라볼 때에 전능한 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내가 꼼짝없이 될 때랄도 하나님께서는 위로 향하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은혜를 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